혹시 여러분은 교회 일을 하다가 지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지쳐서 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지칠 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다면 참 귀한 일이고 상을 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세도 그렇게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쳤느냐 하면 민수기에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맡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다니 얼마나 불경합니까? 근데 그만큼 지쳤다는 겁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계속 이렇다면 그런 뜻입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힘드느니 차라리 죽는 게 은혜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이런 기도를 다 드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모세처럼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탈진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목회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지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말로만 탈진이라고 들어서 그게 어떤 건지 잘 몰랐는데, 같이 사역 같은 한 목사님의 경우 너무 놀랍고 너무나 이상하고 해서 제가 그 사건을 글로 쓴 적도 있습니다. 한 부목사님이 7, 8년을 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모든 의욕이 딱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도 깜짝하기 싫다. 출근하기가, 교회 나오기가 싫어서. 그래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그 애니어그램도 하고 뛰어난 분이었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딱 보니까 그냥 억지로 교회 나가라고 등 떠밀었다가는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 경우가 있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목사님 또 건강도 체구도 크고 180이 넘는 키에 건장하고 키하고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딱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그 상황을 알고 3개월간의 휴식기를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부목사님, 선임 부목사님에게. 그 휴식기를 드렸는데 3개월이 지나고도 회복이 안 돼서 도저히 더 못하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사직을 했던 그런 경우, 지금은 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모세도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일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성경적인 원리대로 해야 갈수록 일이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신이 나고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성경적으로 섬기는 원리, 그것을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고 자기도
넘어지고 맙니다. 모세가 극도로 지쳐 있을 때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아라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드로가 해준 조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드로 원칙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이름입니다. 이드로 원칙.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또 교회 일을 하는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드로 원칙대로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드로 원칙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적당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세워서 일을 맡기는데 책임만 주지 말고 권한까지도 주라. 그게 이드로 원칙입니다. 사람들을 세워서 일을 맡기고 일에 대한 책임도 주고 권한도 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아예 줍니다.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모세가 맡겨놓고 불안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될까 봐 계속해서 살피고 간섭하고 들여다보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18절에 보면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누구든지 반드시 필경 기력이 쇠하게 된다. 일이 너무 중하면 사람이 지치게 된다. 그러므로 혼자 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것이 이드로 원칙의 기본입니다. 사람이 지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일을 자꾸 혼자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많이 맡아서 많이 해야만 잘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으면요, 불안해서 마음을 못 놓는 겁니다. 믿고 맡기지를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만큼 안 될까 봐 계속 살피고 간섭하고 그러니 탈진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내 마음에 쏙 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맡겨놓으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일을 왜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이 그대로 정말 입안에 혀처럼 딱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맡겨놓으면 자꾸 불안해하니까 자꾸 들여다보면 자꾸 간섭하고 싶고 또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도 불안하고 너무 느려도 불안하고 나하고 똑같이 내 생각대로 가야 이게 마음에 놓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불안하면 혼자 다치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남에게 맡겨놓으면 처음에는 나는 해봤고 다른 사람은 안 해봤으면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고 맡겨놓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 잘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내 마음하고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꾸 들여다보고 정확히 해야 된다고 보면 혼자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이 다 마음에 쏙 들지 않더라도 그래도 믿고 맡기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혼자 할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하고 함께 하고 일을 맡겼으면 권한까지도 책임과 권한까지도 믿고 다 맡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데는
목사님의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신뢰하고 목사님께서 다 끌고 가고 다른 분들은 옆에서 그냥 돕기만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교회가 양적으로는 막 일반 기업체가 이윤을 남기듯이 수익을 남기듯이 막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덩치가 커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파가 갈려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또 교회가 물질적인데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너무나 그 독주적인 제왕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분위기 때문에 타락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부작용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효율성, 빨리빨리 되고 일이 진행이 잘 되고 정확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거지만 우리는요 성경적인 방법대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방법의 가장 기본이 이드로 원칙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나눠서 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목회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부목사님들, 장로님들은 함께 협력해서 일을 나누어 하는 동역자들이지 목사가 혼자 일하고 다른 사람들 권한을 다 혼자 쥐고 책임과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있다.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나누어주고 눈 딱 감아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혼자로는 안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이드로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일 잘하는 능력일까요? 효율적인 능력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냐면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꾼을 뽑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 결과 모세를 짓눌렀던 그 과중한 일들은 덜어졌고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고 모세도 행복하고 일을 나누어 맡은 사람들도 보람있고 행복하고 백성들도 평안한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뽑지요. 그것도 역시 이드로 원칙대로입니다.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름은 집사님이지만 이 초대교회의 집사님 직분이 오늘날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다 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 집사는 모든 항존직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 이 사람들이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운영과 행정, 이 사람들이 합니다. 계획을 세워 전도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사도들은 뭐 하느냐 하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전무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기는 일꾼 뽑는 집사들을 뽑는 기준을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을 항존직으로 뽑으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 안 한지는 사람이 봐서 잘 모릅니다.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교회에서 선거를 하여 투표하는 일은 세상의 선거 투표하고는 형식은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선거는 세력을 많이 얻은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뽑는다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의 선거는요,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일 잘하는 유능한 사람,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득을 멀리할 줄 아는 사람. 또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투표용지에 이름 적는 건요, 칭찬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이분을 내가 칭찬하고 싶다. 그 칭찬하고 싶은 사람 용지로 펜 들고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투표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던 이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선거 잘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꾼을 잘 뽑았기 때문에 부흥한다. 그것보다 일꾼 뽑는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칭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참 기쁨으로 할 때 이 선거가 영적인 잔치가 되고 나면 교회는 큰 은혜가 임하고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지만, 선거하고 나서 교회에 파가 갈리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상처받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선거가 영적인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너무 훌륭하게 잘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선거 과정을 봤지만 이번에 제가 예전에 선거는 못 봐서 모르겠고 이번에 선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는, 우리 교회 역시 성광교회는 될 교회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 마음에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드로의 원칙은 역할 분담의 원칙입니다. 바쁘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됩니다. 질서 안에서 서로가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맡은 일에 충성하고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서로 용납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이드로 원칙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협력의 원칙입니다.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이 능력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봐야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똑해봐야 종이 한 장이고, 내가 일 효율적으로 잘하고 일 처리 잘한다고 해봐야 그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이렇게 해도 결과는 비슷하고 저렇게 해도 결과는 비슷한데 그걸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서로 대립해봐야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좀 덜 차더라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맡은 영역에 있어서는 그분을 철저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인내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일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내 잣대로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협력하며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원칙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드로의 원칙대로 서로 인정하며 서로 신뢰하며 서로 인내하며 용납하며 주의 일을 협력하여 분담하여 나누어 잘 감당해 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과 사명의 분량을 잘 알고 서로의 분량을 인정하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선거를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